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때는 지난번 시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책거리 하면서 수요일은 이제 잠언서 시편에 이어서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잠언. 예, 잘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데 좀 깊이 풀어서 말하면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의 문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잠언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리이며 우리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실질적인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AI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말 몰라요. 그냥 AI 그러니까 A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검색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AI를 통해서 성남중앙교회 한명기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봐 그래 써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아주 좋은 말만 잔뜩 써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한명기 목사의 단점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착하다 이렇게. 하여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요리도 검색하고 아멘. 그래서 못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사모님도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그 식자 어제 뭐 이런 걸 갖다 주면 아우 이걸 어떻게 해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검색해봐. 그러면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운동도 검색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운동을 해야 잘 맞는 운동일까 검색도 해보죠. 심지어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도 우리는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그냥 계란 하나 탁 끼워 넣고 먹지만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검색하면서도 정작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주여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 방향 감각이 좋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대. 아니요, 나는 GPS 없이는 집 앞에 편의점도 못 갑니다. 그래. 길을 알려주는 GPS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길을 갈 때도요, 핸드폰에 GPS를 켜놓고 가면, 걸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골목까지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길을 찾는 기술은 정말 놀랍게 발전을 했는데 인생의 방향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AI 이런 게 정말로 특별히 발전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사상, 또 사람들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그 이면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원리와 방법, 특별히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 잠언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대표적인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잠언의 모든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라고 말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몇 개를 말했냐면 3,000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 전체가 다 솔로몬의 기록은 아니에요. 다른 기록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9장 대부분은 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했고, 30장은 아굴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그 외에 짧은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지혜자들과 아굴과 르무엘 왕과 그의 모친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언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잘 살려면 항상 뭐를 읽어야 될까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 목적은 2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게 함, 훈계를 깨닫게 함, 그리고 의롭고 공평하게 살게 함,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함, 젊은 자에게 분별력을 줌,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잠언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인생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참으로 인생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많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기 때문에 서로가 다 선생이에요. 서로가 다 잘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그냥 마음속에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보면 잠언의 목적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잠언을 주셨는가? 지혜롭게 하려고, 훈계를 배우게 하려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기를 주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패기와 용기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근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남보다 낫지 않는가. 내 경험이면 충분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이다. 어느 시골 마을에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손자가 스마트폰을 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잘 사용할 줄 아시죠? 예,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만 합니다. 그거는요, 스마트폰의 기능에 1%도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무궁무진해. 그래서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게 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 길을 가다가 잘 모르면 이 내비게이션을 키세요. 거기다가 문자로 입력을 못하면 여기 이렇게 바인데 끝에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겼죠. 거기다 대고 탁 누르고 우리 집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길을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준배 지사님도 어찌 같이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주는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냥 직진으로 막 가.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션을 안 봐. 아주 아리따운 여성 목소리로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안 들어. 할아버지가 계속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물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혹은 왼쪽이 더 빨리 가는 거 길인 것처럼 보대. 길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을 대할 때 네가 해를 입을까 하노라. 욕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기도하라. 마귀가 너를 시험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잠언의 핵심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 그것이 어디에서 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기초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시작도, 공부의 시작도, 성공의 시작도, 행복의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며 살아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결정하고 후에 가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제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기도는 하니? 예, 가끔 합니다. 말씀을 보니? 시간 날 때요. 예배는 바쁘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왜 차가 안 가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에 기름도 안 넣어놓고 왜 차가 안 나가지 하는 거 묻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할까요? 듣지 않는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고를 싫어합니다. 권면을 거절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에 잘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을 기분 나빠하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듣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내가 다 알아. 나도 경험해 봤어. 내 방식이 맞아. 결코 자기를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순간부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비게이션을 꺼버렸대요. 왜 장로님 내비게이션을 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자꾸 잔소리해갖고 짜증나요. 가끔씩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옆에 탄 사람이 그래. 누구겠어요? 막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 얼마 가다가 몇 미터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말이 나와.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 짜증이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 가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들릴 때도 있지요. 때로는 찔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도 귀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말 한마디는 신앙적인 뜻을 담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내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신앙적인 교훈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읽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평생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가서 교회를 가나?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아들이 성장을 했고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머니처럼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 저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이유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여러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기초이며 가정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